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6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 면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것보다도 가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문제는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지금 망해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망해간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했고 남왕국은 히스기야 시대에 사실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겨우 살아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메시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대한 메시지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은 거봐라 말을 안 들어서 망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회복에 관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쓰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9장에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는 예언의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4단계가 내일서부터 실행되죠. 오늘도 조심하느라고 못 오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상황 속에서 보면. 왜? 어떻게 생각하면 내일부터 될 거나 오늘부터 될 거나 그거는 시간의 의미가 없잖아요. 1000명 이상씩 계속 4월 이상 막 나오는데 오늘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행을 내일부터 하느냐 오늘부터 하느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쭉 그런 뉴스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게 갑자기 300명에서 500명, 1000명, 1200명, 1300명 막 올라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럼 하루에 확진자가 그렇게 생겼다 이야기하는데 검사는 과연 몇 명이나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검사를 많이 하면 어쨌든 무증상자들이 많으니까 30% 정도가 무증상자이고 또 어디서부터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전파의 이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명 했다 그러면 거기에 500명이다 그러면 20,000명 했다 그러면 1000명으로 늘어나는 거는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비율에 따라서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됐다 2000명이 됐다 하는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이 되었다. 근데 몇 명 검사한 이야기는 안 하고 몇 명이 넘어갔다. 그래서 몇 단계다 위험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확정이 됐냐.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델타 바이러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변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독감이라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자꾸 항체를 주고 주사를 주고 약을 주면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변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20, 30대는. 연세 드신 분들은 합병증과 더불어서 지병 때문에 돌아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병본부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제 백신을 쭉 맞히고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 안 죽는데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한 거죠.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갈피를 잡지 못한 하나 방향을 정하지만 내가 20대인데 30대인데 얀센 맞고 갑자기 열이 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얀센 안 맞았으면 계속 건강하게 살 건데 맞아서 죽은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방역당국에서는 아무도 뭐 연관성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백신 거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 안 맞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런 거절한 사람 맞힌다 그러다가도 지금 뭐 새로 시작하는 것은 지난번에 안 맞은 사람들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현실들의 상황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임 금지하고 어쨌든 생업의 터전들이 다 문을 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이제 내일서부터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모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도 안 모이고 못 모이는 거죠. 수요 예배도 못 모이고 금요 예배도 못 모이고, 주일 예배는 뭐 당연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밴드의 말씀 묵상으로 대신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은 여러분 밴드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밴드를 틀어놓고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주일날에는 이 예배 진행하는 최소의 인원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25일까지 2주간은 어쨌든 공적인 예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 4단계에 요청하는, 교회 요청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19의 현상들, 지금 사회적인 이 현상들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데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가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게 당하는 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고 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돌아보면 하나님 쪽에서의 상황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이,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긴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고 마스크도 벗고 막 함께 어울려 술 먹고 놀고 막 이러면 전파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갑자기 코로나가 막 더 힘있어 막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해지고, 이것이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이제는 안심하도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행동한 결과가 오늘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러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가, 왜 이런 벌을 주시는가, 왜 이런 징계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계속하는 이야기는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와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언자들은 그때 백성들의 상태, 또 이스라엘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 거 봐라, 너희들 말 안 듣더니 망한 거 아니냐,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때는 막 같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같이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벗어날 길이 뭐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위로의 말로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니까 신앙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특히 이사야의 그 예언 가운데서는 오늘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오늘 9장에도 나와 있고 7장에도 나와 있고 53장에도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과 사역에 관한 말씀들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고, 그렇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큰 증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7장 14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장에서는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길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1절에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 고통의 문제가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멸시당하는 이방 땅에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거기는 멸시받는 땅이고 죄인들의 땅이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기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절 보십시오. 흑암의 해가 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두어진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을 쫙 비추셔서 어둠이 있게 물러가게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4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맨 멍에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죠? 채찍과 압제자의 그런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쉼을 얻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5절 보시면 전쟁이 그치고 거기 평화가 임하는데 6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기가 났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게 거버먼트라고 해서 이 모든 정치하면서 다스려가는 이 다스림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이 원더풀이라고. 와, 놀랍다. 모사라. 모사는 카운슬러라는, 우리에게 상담자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한 부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참 평화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해방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마태복음서부터 제가 쭉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이룬다는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이 어떻게 이 땅에 성취되었는가, 나에게는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것인가 하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첫째 우리가 보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귀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1절에 보면 갈릴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 왜 갈릴리라고 얘기했을까요? 갈릴리가 죄인의 땅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 하는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짓는 그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죄에 관한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시대에는 가난한 게 죄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축복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언제의 상황? 2000년 전이에요. 한번 여러분 2000년 전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지금 왕이 다스리는 세대고 시대예요. 그렇죠? 왕정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귀족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80% 이상이 여러분 노예의 삶, 비천한 삶을 살아. 자유인 얼마 있고 많은 절반 이상이 노예의 삶을 살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버림받은 인생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노예가 됩니까? 그럼 전쟁 포로예요. 적국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왜 노예가 됩니까? 가난해서 팔려갔어요. 노예가 낳은 자식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난하고 서럽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넌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영적인 그런 짐까지 씌워놨으니 인생의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부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병들면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을 주시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몸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죄값으로 병들었다고 해석하니까 이게 지금 이 병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들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병에 관한 해석을 새롭게 해주시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나 봐.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병들고 다 무너지고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놀라운 은혜야. 이렇게 바꿔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의 함축적인 이야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적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죄까지도 지금 다스려 가시며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같이 마음이 상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도 바로 그 부분 속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거.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라고 말하는 이 2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또 죄와 사망에서. 죄는 바로 이 부분의 죄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부활의 큰 소망을 주시는 이 희망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가난하고 노예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하늘에 소망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들에게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했어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핵심을 받을 건 욕심에 관한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때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해요. 욕심을 못 박았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모든 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코로나19 확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욕심의 문제가 있어요. 그쵸? 난 늙고, 내가 마시겠다는데 내 놀겠다는데 좀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욕망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욕심이에요? 먹을 욕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권력에 관한 욕심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잖아요. 대권을 향해서 요즘 많이 토론도 하고 하더만 그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로 이 땅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나라를 섬길까 하는 차원보다는 욕심이 잉태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권력욕 쉽지 않아요. 명예욕 쉽지 않습니다. 성욕 쉽지 않아요. 죄의 문제들이 다 그래서 이걸 내려놔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가시는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4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래서
어깨에 맨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모든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다. 내 많은 고민과 마음의 번민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욕심의 이 문제도 내려놓고, 죄의 문제도 내려놓고, 사망의 문제도 내려놓고,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의 문제도 사실은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했을 때 주께서 회복시키시며 돌려놓으시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끝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가 흥왕하고 중세 천년의 그러한 시대들을 역사적으로 보았지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십자가 전쟁 아주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전쟁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전쟁이고 그게 얼마나 욕심에 찬 그런 전쟁인지. 왜 전쟁이 일어나요? 욕심이에요. 사실 함께 평화로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과 남한, 우리 동족 얘기만 봐도 욕심이잖아요. 서로 어쨌든 정권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평화롭게 같이 지내면 좋은데. 중국의 야욕이 드러나는 것도 보면 다 가서 남의 나라 함부로 뺏어 먹잖아요. 티베트 점령하고.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요. 전쟁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고, 가서 식민지 만들고 다 점령해 가서 약탈해가는 역사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다윗 왕도 마찬가지.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참 평화의 왕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세 번째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6절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한 아이가 내어서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가 되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분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와, 놀랍다. 원더풀. 대단하다. 기묘하구나. 너무너무 신비한 그런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전해주셔요?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와, 놀라운 세상으로 사람이 바뀌었죠. 매일 똑같이 보던 이런 세상이고 매일 똑같이 보던 사회의 모든 현상들인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대한 감사로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사를 꾸민다 그러면 우리는 나쁜 표현을 하죠. 그 사람 모사꾼이야. 모사. 아니, 이게 지혜롭게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이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카운슬러가 모사꾼입니까? 이게 한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을 상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세워줘요. 컴포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주시고 상담자가 되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끌어가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렇게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멋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하는 여러분 한번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잖아요. 그래. 저거 믿는 것들이 쫙 우리 동네 우리 잘 살고 있는 데 들어와가지고 그럼 거기서 사실은 쫓아내고 너희만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거기에 보내신 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1948년에 지금 팔레스틴 땅에,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나라를 회복했어요. 왜? 2000년 전에, 2000년 전인가요? 몇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3000년 전인가요? 다윗 시대? 아니에요. 모세 시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3500년 전.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회복했어요. 지금 여러분 중동에 그 전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 하나가 완전히 죽어야 끝나지 그게 끝나겠어요. 왜? 왜 평화롭게 못 살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는다는 거는 빼앗긴다는 거는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비참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군사의 힘으로 해결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보여주신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완성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천국을 이루려면 자기 희생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때 가정의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쭉 봤는데 어떻게 40의 은퇴를 해가지고 세계여행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40에 은퇴를 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글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어떻게 돈을 아끼며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쭉 썼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글도 쓰고 활동하면서 이제 소득을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것 외에 어떻게 소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즐기며 사나 어떻게 보람되고 사나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딱 든 생각이 물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뭐 이해가 있고 그래서 서로 40에 은퇴해서 여행 다니면서 뭐 즐겁게 산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첫 번째 든 생각이 자식이 없나 보다. 그 생각을 다 했어요. 여러분 40에 은퇴하려면 자식이 몇 살이에요? 20살에 나나? 아니잖아요. 지금 30대, 20대 중반만 하면 10살, 15살 한참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할 때인데 그때 은퇴해가지고 다닌다고요? 이거는 발상 자체가 부모로서의 자격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봤어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즐긴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세워놓는 것, 이게 부모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보니까 대학교 공부만 시키면 되겠지, 직장 들어가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결혼하면 끝인가요? 아유, 저희 보니까 애 낳아가지고 오대. 그렇잖아요. 애 낳아가지고 애 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함께 어울려도 사는 세상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그 자녀를 위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지 잘 해보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게 자기 희생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자기 희생을 할 때 그쵸? 아름다운 가정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희생하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래? 이러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게 부모를 대항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함께 어울러서 사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후로 하나님 다윗의 나라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희생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거지 절대 어떤 법을 가지고 다스려갈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과연 뭐예요? 이스라엘은 축복하시고 이방인들은 확 심판하시는 그게 정의와 공의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를 도구로 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예언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 주실 때 자기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가 그게 제대로 될 때 말로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말로만 내가 나라와 백성들과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자세 말고 진짜 온전하게.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로다. 그렇게 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시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 뒤에는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고 우리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